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와이에서 양로원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놓인 한 할머니가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 숨을 쉬세요. 숨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숨이 쉬어져야 쉬지 하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운명하셨습니다. 숨이 쉬어져야 쉬지. 이거는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숨이 쉬어져야 쉬는 것 맞죠?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삽니다.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것에 감사 제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숨을 쉬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해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참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당신에게 오신 메시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분의 사역을 기뻐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의심, 그리고 그 의심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또 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침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승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시켰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선지자, 그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정녕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의 배경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의심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하나의 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처하여져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자기 제자가 들려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서 의심이 발동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7절 말씀은 안 띄워주시죠? 본문이 없으니까.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다시피 지금 이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 그 나라의 분봉왕이었던 그 군주에 대해서 그 부도덕을 규탄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반역죄가 되겠죠. 한 나라의 왕을 모독했으니까 반역죄 또는 이 왕실 모독의 죄명으로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산한 그 감옥 속에 몇 달 동안 이 요한은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멀리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 초반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백부장의 종을 죽어가는 그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종에게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종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에 대해서 그냥 종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나인성에 가서 젊은 청년이 시신이 된 채 상여에 매여서 들려서 이렇게 실려 나오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신에다가 손을 대시죠.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두었던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소개되어져 나오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유대 지방과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그 명성이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군중들이 좋아하듯이 좋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요한은 그것을 함께 반응하지 않고 혼란과 의심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오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녕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몇 달 동안 그 참 차가운 감옥 속에 그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을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심신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입니까? 온갖 갓난 고초를 겪으면서 더 이상 자신이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허물어진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면 사람은 자신의 그 의지를 넘어서는 환경에 함몰되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떠함을 안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그 생각, 그에 대한 확고한 그런 사상은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승인하는 그 음성까지도 똑똑하게 이 요한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치의 그런 메시아로부터 어긋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했고 강하게 알았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이 자신의 어떤 상태에서 비롯된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인물입니다. 산은 깎아서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지금 뒤에 오실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쭉정이나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졌다라고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그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자극하고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한의 삶과 이 메시지는 참으로 일관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권력이 서슬퍼런 그 권력자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당신은 죄인이요 하고 밝힐 수 있는 그 부도덕한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잔인무도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망설이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관이 심판과 정의로 이 땅을 건설하실 분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데는 그가 소유한 메시아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건가? 악한 자는 심판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으로 그분은 이해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실 때 이 빗자루질을 당하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릴 만한 1호, 제1호가 바로 이 헤롯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이 임박했다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한 것들을 처결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으니까 참 그런 이 요한이 가져오셨던 생각에 과연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상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마 직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신은 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오실 메시아, 그분이 나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다. 그 믿음을 이 요한이 가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런 정의, 심판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서 답변을 요구하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이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도 요한의 마음을 아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바라보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맞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병과 고통에 눌린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살아난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마치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감옥 속에 있는 요한에게 유익했을까요? 요한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절, 6절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을 말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답은 두 가지. 알았다, 몰랐다.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구약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이 이사야 말씀을 요한이 깊이 알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인용의 말씀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현상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잘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으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이게 귀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또 시험에 빠져서 그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주님은 그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하시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요한이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은 동문서답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오직 심판, 정의, 이 불의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보다 큰 메시아의 그런 풍성한 사역들을 지금 그에게 보여주었으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관점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삼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인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메시아관,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동일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있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은 온갖 부조리와 모순과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쉼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어떤 사회 체제로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그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혈안되어져 있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뭔가 좀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범위를 좁혀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뭔가를 채워주지 않고 내 손에 들려주는 어떤 복의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듦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아픈 몸이고 또 이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이고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볼 때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굴림하고 앞지 않은 그 자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그들이 병 때문에 얽매여 있고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이 이제는 도무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받을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 침잠해져 가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시름시름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속에 친히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의 메시아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금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친히 칼을 들고 앞장서셔가지고 저 헤롯 왕가를 깨뜨리고 정말 무고하게 정말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을 당당하게 구출해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아상을 여기서 요한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고 강력하신 분이시죠. 뭐 군대를 끌고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평정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죠. 전능하고 강력한 그 신, 그 하나님, 그 이미지가 오늘 예수님에게서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 속에 처해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없는 자처럼,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하고 연합하시는 신의 이미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단박에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 나와 계시질 않습니다. 그저 힘없고 눌린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나와 계시죠. 세리가 하늘을 향해서 정말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영혼이 가슴을 치면서 나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세리의 친구들로 오셔서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연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으로, 그런 메시아로 지금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려놓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주님이 모르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외면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지 마시고 내 문제에 솔직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버리고 주님께 다 떠맡기는 것은 일종의 방치라고 볼 수 있죠. 방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네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알려주는 하나님 말고 내 부모의 하나님 말고 내가 씨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어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제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참 이런 나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뚝딱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 그대로 얼굴 마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권은 내가 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면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입맛대로 되어진 사람은요, 주님 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고는 자기가 앞서서 행해버리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너져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얻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코를 깨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버팅기면 내만 고통당합니다.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야 그 비로소 거기에서 내 삶에 평안함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는가? 아시죠?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기를 놓고 처음에는요 좋습니다. 참 그 세상 일에 찌들려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새근새근 참 이렇게 자고 있는 내 새끼를 보면요 진짜 피곤한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갑니까? 예,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금세 그 귀염둥이가 왼수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거 경험합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요 갈수록 참 나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의절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죠. 근데 내 자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코를 딱 깨워놓고 여기서 너는 엎드려야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사실 가정교사죠. 나를 보게 하는 가정교사.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바람대로 컸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죠. 그 그림 있죠. 그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 이때는 이렇게 하고 타면서 이렇게 탁탁 되어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험상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혼란, 의심 왜 올라오는지 압니까? 내 그림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그림을,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하고 다 지시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청소년기부터, 밑에는 좀 빼놓겠습니다. 이 청소년기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그 생애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가서 말 걸기도 힘듭니다. 요즘에는요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강큰 남자 있습니까? 강큰 사람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얘야 많이 힘들지? 아예 생까입니다. 생까. 아예 그냥 반응조차 안 보입니다. 그걸 말해야 알아요, 이런 표정인 것이죠. 젊은 장년 세대, 이제 결혼한 이런 분들은 좀 나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아기도 있고 또 좀 이게 사는 맛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면요, 중년으로 넘어가면 중년으로, 이게 참 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 참 좋았던 그 젊은 시절은 말 그대로 돈벌이 한다고, 자식 키운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구세요 할 정도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요, 어깨에 힘은 쫙 빠지고 참 힘 빠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뒤도 보지도 않고 옆도 보지도 않고 앞만 보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자녀를 다 키울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좋았던 에너지도 다 빠져나가고 그 탄력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는 다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누가 그걸 보상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년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참 우리의 삶은 어디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깡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피로, 만성 피로, 뭐 때문에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온 그것에 대해서 보상도 없고 손에 쥐어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니까 참 이게 뭔가, 내가 참 믿음 생활한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죠? 침체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왜요? 사탄이 놔둡니까 가만히? 그래 봐라, 네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무슨 은혜를 주드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혼란스럽고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마귀는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아니라 대체물을 찾게 만듭니다. 대체물, 세상에 주는 그럴듯한 대체물.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주선생 아닙니까? 주선생. 술주자 써서 주선생 말입니다. 술을 찾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약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대체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위안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족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의심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생기어서 내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방구석에 뒹군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혼자서 끙끙 앓으면 그 무슨 답이 보입니까? 내만 괴롭습니다. 내만 잠 못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옥 안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제자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직면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고는 그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의심,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흔들림이 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있잖아요, 시라는 침대만 흔들리지 않을 뿐 우리의 삶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끙끙 앓는 거, 그는 주님께서도 참 슬퍼할 모습이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오늘 답을 안 주시면 내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완성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그 과정 속에서 파멸이나 절망이나 우리를 그냥 고통 속에 내던져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결국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내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봤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봤자, 신앙연수 오랜 분들도 기도해봤자 뭐 되는 게 있던가 싶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어디에도 기도의 자리에 그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의심이 벌써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눈을 드는 자가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입술을 여는 자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한 가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비난도 다 감수를 하시고 당신의 그 사역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그냥 힘없는 자처럼 심판의 주의 모습이 아니고 심판당하는 정말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의심은 의심으로 머물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가졌던 흔들림,